우리 뭐 새로운 것을 같이 얘기한다면 이제 복음 자체인데 복음에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서로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정석군 박사님도 이제 합신 쪽에서 학위 과정을 했고 어디 있었죠? 학위는 코엔 쪽에. 고현 쪽에서 이제 그 어떤 성경입니까? 아니면 조직입니까? 성경신학. 성경신학 쪽.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합신 쪽에 있는 이 동기나 그쪽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의 같이 또 그 형태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결은 좀 다르죠. 결이 달라요. 약간. 활동하고도 우리 지금 같이 만나더라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많이. 네, 그렇죠. 다 맞습니다. 저희들 제가 이제 한국개혁신학연구원 총무로 지금 한 10몇 년 제가 섬기고 있는데 예. 서 박사님이 이제 고문으로 계시지만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신대원 동기시고 그러시고요. 추구하는 게 다른데 저는 이제 칼빈 신학을 일단은 이제 위차로 이제 공부하고 원어 공부도 하고 저는 이제 신대원 때부터 하라 네덜란드 개혁교회 거기서 설교했던 설교들 그리스도 중심의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했거든요. 그 자료들을 계속 저는 보니까 제가 그리스도 중심만 강조하셔서 이게 그래서 글을 볼 때 우리 총신에서는 굉장히 희소하죠. 생소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스킬더 쪽에 이제 소수파들이었는데 스킬도 예, 뭐 이제 데딘스, 스탐, 뭐 이런 바우만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수파들이 그 사람들하고 해방파가 자매 결혼 맺은 사람들이 고신의 허순길 교수입니다. 허순길. 그 사람들이 맺어갖고 자생한 교회들이 개혁교회라는 말을 써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그 사람들은 돌트, 벨직 그리고 하이데베르크 이렇게 개혁교회가 하란의 그 전통을 따라가고 고신의 장로교회인데 외민신앙 고백서를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해갖고 제가 이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 언약 부분도 좀 다르고 그 자료들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글을 많이 이제 제가 읽고해서 이렇게 쓰면은 생소하죠. 이제 그 팀들은 본인이 되려면 그 사람들은 직분에 대해서 이런 아니 지금 교인으로 왔는데 정식 교인이 목사님 오늘 뭐 발제할게서 발제 먼저 하고 예.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근데 목사님 전화 몇 개 네, 장로들은 저 명함 안 가져왔는데 이길찬 투표를 해요. 2년에 이길찬 한 번, 3년에 한 번 자기들이 그 형제 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장로교는 아니니까 다르다. 네, 그런 것들 이제 저도 이제 실제 경험을 했고 그 교회에서 개혁교회라는 데서 제가 길을 한 7개월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깊게 얘기하지 말고 간략하게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에 발제하고 그다음에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제 이제 인도하시면 따라가자. 그러면 우선 오늘 뭐에 대해서 가져오셨죠? 네. 소제목은 위에다 올려야죠. 위에다가 이거 올라오세요. 그래요? 우리 저리 봐야 되네. 문대로 옆으로 편안하게 이거 올라오고 이거 소음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성경책 있어요. 이거 똑같이 올라오고 됐어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어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제목을 보면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칼바르트의 위기 개념과 루트와 칼빈의 성경 해석에 대한 성경신학적 비판 이렇게 나옵니다. 본 논문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에 나타난 기도원의 정탐 기사를 인간의
심리적 변화나 결단이 아닌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 주권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제가 새롭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칼빈 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날카롭게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인간 자체 부정의 사건으로 규명한다. 요 인간 자체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가 뒤에 설명됩니다. 특히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에서 제시한 절망을 통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위기신학적 명제가 가진 구원론적 한계를 비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일단 그쪽 칼바르트를 혹시 보십니까?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칼바르트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론적 이 성경 해석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지점은 어떻게 가버리느냐 하면 만인 구원론으로 가버립니다. 뛰어난 해석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라는 자체를 구원용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의 신학이 칼빈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 분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태와 무관한 완료된 성림을 밝히고 루트와 칼빈의 견해와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도의 삶이 기도원처럼 자신의 빈손, 이 빈손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미리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비워야 그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신학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을 뒤에 기록해뒀으니까 보시고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말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과정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과정. 그래서 제목을 인간 자체의 부정과 언약 시스템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출을 할 때 그 구성 요건이 뭐냐면 애굽이라는 요건이 있고 애굽 속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고 동시에 바로 왕이 있고 동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내용이 있고 또 동시에 피가 없는 집안에 대해서는 장자를 죽이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언약 시스템이라고 제가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신학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선령적 신학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령적 신학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과정 자체를 뭐라고 할까요? 무시는 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지점에만 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출애굽에만 도달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사건이 반복되는 사건이 광야 40년 동안 일어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 사건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있었던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이 율법과 제사법이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 그 언약 시스템, 이 전체 구성원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론을 보면 구원론적 성경 해석에 대한 신학적 경계, 사사기 7장의 기도원 내러티브는 흔히 연약한 자를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인류학적 구원론의 틀에서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인간 구원론을 전제로 하여 구원의 주도권을 인간의 반응이나 성숙에 두는 오류를 범한다. 본문은 기도원이 사용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동시에 기도원과 이스라엘이 부정당하는 현장에 주목한다. 본문은 기도원의 정탐 기사를 통하여 인간의 절망조차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다. 9절에서 언어 분석을 통한 하나님의 단독적 완료는 9절에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의 히브리어 원문은 네타티오로 나탄 넘겨주다 동사의 칼 완료형이다. 문맥상 미래에 일어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이 승리가 기도원의 정탐이나 상맹명의 용맹이라는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역사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한계나 절망을 기다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승리 안에서 주저하는 인간을 끌고 들어가시는 과정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완성했다라는 차원에서 그 완성의 과정 속으로 기드온을 끌고 가고 이스라엘을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따라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심리적 상태나 외부적 환경도 이 완료된 승리에 기여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조건을 사람들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 칼바르트의 경우에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 이방 족속들로부터 억압을 받으니까 부러지더라.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것은 칼빈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웬만한 목사들도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간단한 예를 들면 여기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위기가 없었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 위기가 없었어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칼바르트나 아니면 이 나중에 칼빈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시스템이라는 자체를 인간 조건에 따라서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 조건이 아니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할 때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거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면 부르짖음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 부르짖음은 절망이냐? 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상 8장으로 가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를 해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제대로 된 행세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원망이거든요. 이 사사기의 연장선이니까 원망이고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데 부르짖음의 실체가 뭐냐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깔려있는 부르짖음과 응답, 부르짖음과 응답 이 반복 속에 부르짖음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무엘상 8장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리고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왕 행세를 하고 싶은 그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칼바르트나 아니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내막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성경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조직신학에 익숙해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조직신학이거든요. 사두개인도 조직신학입니다. 성경신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조직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신학인데 그 조직신학의 결론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판단자의 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판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한 조직신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신학의 마지막 도달 지점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한 조직신학이었다라는 거예요.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인간 영생, 인간 구원을 위한 성경 해석에 들어갔고 루터 같은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가 않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줄 오히려 이스라엘의 심리적 상태나 외부적 환경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행하심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는 요소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외부적 환경은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구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행하심을 제대로 드러내는 조건이 돼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심인데 불쌍히 여기심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심인데 진짜 불쌍한 게 뭐냐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그 태도 자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했을 때 무엇을 불쌍히 여기느냐, 이 주인 없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불쌍함을 이들은 해소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목자가 뭐냐라고 하면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다윗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을 깊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달라고 할 때는 무엇을 불쌍하게 달라고 주셔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불쌍히 여겨주심의 의미가 새롭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칼바르트의 위기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인데 칼바르트는 그에 이어서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인간의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 자신의 모든 의와 힘이 무너지는 위기의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가 말했는다. 바르트의 이 명제는 읽은 경건의 보이나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구원론 중심의 신학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성경을 해석했다. 그는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역사를 유도하는 선행적 마중물로 설정하고 있다. 성경을 실제로 바르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 같다. 방금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사기에서 부르짖음. 그 다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입니다. 아담이나 여자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세계를 밀어붙이기 위함이다. 기도원의 경우 그는 절망조차 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상태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절망이라는 감정적 제물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 실행에 근거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폭로된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될 수 없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실 때 사울은 절망한 상태가 아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절망한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충만한 상태였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욕망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게 되면 그 약속을 해석하는 방식을 들여다보게 되면 욕망에 이 완전히 사로잡힌 아브라함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그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붙들고 해석을 하면서 그 욕망을 채우게 됩니다. 그 욕망이 무너지는 지점이 약복강가에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서 이겨버리죠. 그 다음 봅시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 본 인간 부정과 신적 주권. 마르틴 루터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겸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망치에 의해 자아가 부서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율법을 인간의 완고한 마음을 부수는 망치로 묘사하며 인간의 자기 의를 철저히 파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렇게 지금 쭉 읽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율법은 바이죠. 인간의 완고한 마음을 부수는 망치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인간의 자기 의를 깨뜨리신다. 하나님은 비어 있지 아니하면 채우지 않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깨뜨리시고 비워야만 채운다라는 게 이 루트의 논리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살리기 위해 먼저 부수신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루트가 이 루트 연구한 곳에서 율법의 기능을 자아의 파쇄에 둔 것은 기존 카톨릭 신학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루터가 강조한 율법의 망치 기능은 중세 카톨릭 신비주의, 특히 요한에서 타올러의 비움 사상과 맞닿아 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려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나와야 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만큼 하나님은 그 비워진 공간을 채운다. 중세 카톨릭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 인간의 영혼이 먼저 비워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루터가 율법을 통해 자아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중세의 자기 비움 개념을 율법의 정죄라는 용어로 치환한 것이다. 즉 여전히 인간이 상상하는 구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루터는 이 요한에서 타올러는 능동적 비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루터는 수동적 비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다 비우면 그 다음 다 비웠으면 자기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문제가 발생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디모데전서에서 죄인을 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합니다. 여기에 시제를 보게 되면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나와요. 죄인 중에 괴수가 현재형이 된다면 현재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모습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비움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인간이 비워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채워진 것을 갖고 채워진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이 비우셨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신 일이야. 바울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주님이 하셨죠. 모든 것이 은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과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은혜가 되면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성령의 역사예요. 전도를 하였던 핍박을 받았던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일이 나오는 내 몸을 뭘로 보느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를 비워버리면 주님이 한 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되어버려요. 주의 일이 되어버리면 나를 믿으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십자가 안 졌다고 해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다 칼빈을 좋아하고 이 신학자들을 선조들을 좋아하잖아요. 성경과 그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의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계시로 드러나는 인물들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이후에 인물들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날아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본문 자체가 날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은 고정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누가 가장 고정시키느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하죠. 말씀을 어떻게 고정시켰는가 하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뿐인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일에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내가 심판주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인간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버렸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버리니까 이들은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자기들이 정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 칼빈의 봅시다. 하지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비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은 채워서 이스라엘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말씀은 우리 예상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야곱의 이름은 지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의 옛날 성경은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할 일 없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창세기 32장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축복이 드러나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더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승리를 하셨는데 완료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현재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 다음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는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부인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현상이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주목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그 속에는 야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어떻게 삽니까? 육체 가운데 살죠. 육체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셨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아까 앞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시키려고 사도 바울을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들이 다 연구하셨을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레,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부수적이에요. 바르티의 문제는 구원이 부수적으로 보지 않고 구원을 주류로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은 구원을, 인간 구원을 성경의 핵심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신학이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신학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들의 신학입니다. 그 다음 존 칼빈은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종들을 극심한 공포와 무력한 가운데로 몰아넣으신다. 이런 그들이 승리의 공로를 자신들의 용맹이나 지혜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부하 불화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간 것은 그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폭로하시면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인간 수단이 완전히 파괴된 지점에서 자신의 전능하신 팔을 드러내신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인간 수단이 완전히 파괴된 지점이 어디까지냐를 따져보면 칼빈처럼 주장 못합니다. 두려움에 쌓였으니까 정탐을 해보라. 그래 정탐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 꿈과 해석을 들었을 때 그걸 듣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 지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단이 완전한 파괴된 지점에서 자신의 전능하신 팔을 드러내신다라고 칼빈이 생각한 겁니다. 이게 아마 몇 년 전입니까? 50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 이야기는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파괴된 지점이 아니었어요. 찾아오니까 거꾸로 파괴돼 버리죠. 찾아오니까. 칼빈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전능의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주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인간의 수단이 완전히 파괴된 지점에서 자신의 전능하신 팔을 드러낸다는 표현의 문제는 사사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이들을 미디안에 넘기거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으면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그대로 7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제를 갖고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그 본문이 갇혀져 버립니다. 말씀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학 자체가 항상 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신학에 갇혀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보는가? 언약을 언약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인간 구원론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죄인이 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죽음의 사자가 있고 죽이는 자와 피가 있는 집은 유월하시고 죽이는 자가 피가 있는 집은 유월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내용까지 언약 시스템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구성 요소에 구원이 위치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조차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능력에 비속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전능함이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더라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요거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라는 게 기본 신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철저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갇혀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구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 합니다. 정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전능성입니다. 그런데 계시로 나타난 전능성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하면 이거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능한 하나님이 나오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점점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면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원과 심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구약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계시를 하시게 되면 구원과 심판은 오로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이거 끝나고 질문 받을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었고 그들 앞에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등장을 하여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소개를 하시고 그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동일하냐 다르냐라는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삼일체로 해석해 버리겠죠. 삼일체로 해석하면 본문이 본래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설교를 할 때 여호와만을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신약에는 안 통하잖아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이 저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올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세례 요한의 증거가 구약에는 주가 한 분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시편 110편에 주가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 해석을 유대인들이 왜 못하느냐 하면 신명기에는 여호와는 하나뿐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가 두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시편 110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라고 할 때 그 주는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주로 올라갈 때 주가 새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봅시다. 목사님, 아니 예. 거의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나갑니다. 아니 잊어버릴까봐. 뭐 적어 놓으세요. 예, 예. 목사님 아니 우리가 이제 좋은 토론 문화를 가지려면은 일단 발제 끝나고 자, 인간의 의지는 급하시네. 인간의 의지는 선을 선택할 자유가 전혀 없으며 전적으로 부패하여 오직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한다면 그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 저는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여기에서 칼빈의 문제는 십자가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그거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지만 나중에 질문하고 토론할 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맞다. 하지만 로마서 전체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제물로 통하여서 화목케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로마서는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하면 화목제물이 심판주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흔히 송영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선명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데 구약을 완벽하게 깨뚫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가 누구냐면 구약에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경유하게 되면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 주의 주가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복음서를 경유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본 자가 나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학이 로마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적으로 뽑아버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화목제물 중심으로 화목제물이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게 되었다. 그래서 이 칼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중보자에 초점을 둡니다. 중보자. 그런데 중보자는 맞아요. 대제사장은 맞는데 놀랍게도 왕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심판주입니다. 심판주인데 대제사장이에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사상으로 가버리면 반드시 인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인간이 범죄를 하였는데 창조 타락 구속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면 창세 전으로 가버립니다. 창세 전이 무엇이 있었느냐? 그리스도 안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은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시제가 이제 창세 전과 이후 종말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나중에 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로마서 16장 27절에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하나님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로마서를 해석할 때 사복음서를 빼고 들어가면 유대교로 그러고요. 그 다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감정이나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에 근거한다. 성도가 환난 중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은 그 깨달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의 주권적 승리를 계시하시는 방법뿐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십자가가 안 나와요. 주권적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드러내는 선택이요 구원이요 과정이어야 되면 이 모든 과정들 속에 감정이나 어떤 상태나 이 환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피를 자랑하기 위한 상태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승리를 계시하시기 위한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왜 문제 삼느냐 하면 이건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는 유대교는 하나님 주권 중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슬람교 알죠? 이슬람은 철저하게 알라라는 것이 그 신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주권, 곧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면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 로마서 11장 31절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는 주가 누구냐라고 할 때 대부분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는 선명하게 아들이라고 해요. 그 아들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을 주라고도 동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주가 되면 그 주의 아버지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되심은 철저하게 아들의 주되심을 통해서만 드러냅니다. 아들을 통한 계시죠. 빈손의 신학, 죄인 중의 개수, 로마서 5장 시스템의 종말론적 적용, 기도원이 미디안 진영에서 목격한 것은 이미 붕괴된 적진의 실상이다. 자, 그렇게 하고요. 로마서 5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라고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데 화평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믿음에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게 소망이 되는데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는데 화평을 누리는 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환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왜 환난 속으로 들어갑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독특하죠.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평케 되었으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를 증거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환난에 들어가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걸 저는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이 직선적이 아니에요. 이 사이클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서 출애굽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시 원래 돌아가 버립니다. 앞서서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어떻게 얻었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앞뒤를 연결해 놓고 그 사이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이 사이클, 이 전체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무엇을 증거하느냐라고 하면 십자가를 증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거기 빈송 끝에 보면 성도의 삶은 기도원처럼 나의 죄가 폭로되는 현장으로 끊임없이 내던져지며, 그 나의 죄라고 할 때 이 죄의 기준을 율법을 위반한 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죄가 되지 아니하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너는 아니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도움이 안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해롭겠다라는 거거든요. 해야 했을 일을 할 뿐인 겁니다. 그곳에서 폭로되는 현장 끊임없이 내던져지며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의 완료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소망은 내 절망의 사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을 장악한 결과다. 결론, 기도원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보이는 과정. 제가 삭제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루터 같은 경우에는 비움을 이야기했거든요. 비우면 안 돼요. 비우면 십자가를 자랑할 게 없어요. 아, 목사님, 주님이 홀로 다 하신다면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론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게 의입니다. 사사기 7장 9절 15절은 인간의 상태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부정하며 자기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증거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그의 두려움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여룻바알처럼 대하는 것이었죠. 여룻바알의 특징이 뭡니까?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입이 없으니까 말 못하잖아요. 대적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이 당시 이스라엘이나 기도원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봤습니까? 바알로 본 거예요. 하나님 기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탄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게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일을 하게 하면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친구 있잖아요. 제 친구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요. 예수님의 칭찬은 거기에 무엇이까지 들어가야 되느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당신에게 절대로 이 일은 미치면 안 된다 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죠.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그 내용이 신앙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십자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히려 무엇을 유발한 겁니까? 예수님의 칭찬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 논문은 바르트적 실존주의 해석과 루트와 칼빈의 성경 해석 방식이 인간 구원론에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내고 성경신학적 언약 중심주의를 확립하였다. 나는 성경신학적 언약 중심주의를 달리 표현하고 싶다. 새 언약 시스템. 제가 왜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우리는 어느 점에 도달하고 싶어요. 어느 점. 그러니까 이 성화론을 이야기하자면 성화론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성화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성화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건이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의 정적인 인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모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은 구원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삶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점은 어디냐 하면 앞서서 의롭게 되었죠. 그리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내용, 그 다음 영광, 마지막 영광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반복하는 위치에 있어요. 어떤 때는 환난의 위치, 어떤 때는 인내의 위치, 어떤 때는 연단의 위치, 어떤 때는 소망의 위치.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기존의 기독교들은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구원론 중심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면 그 지식, 성경 지식을 믿어버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왜 출애굽을 시켜서 뺑뺑이를 돌립니까? 약속의 땅의 목적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의 목적이 아님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을 애굽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서 그 속에 사는 자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마지막 봅시다. 구원은 인간이 절망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완료되었음을 드러내는 구원입니다. 그 사도 바울 이야기했죠. 그는 절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내가 좌절할 때 신학교 가면 제 그런 사람 제일 많습니다. 사업 망하다가 신학교 온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 이 길이 아닌갑다. 주의 일을 하라고 저는 왔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목회하면 다 사기꾼이 됩니다. 제가 지금 거의 100%라고 확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이 사업 성공하고 싶어서 미쳤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목회에 적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빈손신학, 이거 루트 신학이거든요. 이런 신학들, 아니면 아까 칼빈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절망 중에 빠졌을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엉터리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성경을 볼 때 정답을 갖고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상반되는 내용이 공존합니다. 상반되는 내용이.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서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서가 없어요. 맞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해가지고 하나의 지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영주주의로 바뀐 거예요. 야고보서는 가면 진짜 영주주의자가 등장하거든요.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믿으면 되지. 그런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 또 어떤 인간이 알미니안이 나와가지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으니까 행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행해서 구원받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왜 표현을 하느냐면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다리 표현하면 말씀이 살아있어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받았잖아요. 영을 받았으니까 영을 받은 성도에게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몸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생성해내고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빈손 곧 죄인의 개수됨을 확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감사합니다. 듣기에 처음에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요거는 지금 신앙의 어떤 그걸 도드라질 수 있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원래 예, 내려와서 질문 드립니다. 그 우리 발표하면 같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냥 얘기하고 있을 때 막 가방 싸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현장들 많이 봤죠. 저는 가시고 저는 편안하게 왔는데 너무 이제 아주 탁월하게 너무 아니 탁월하게 잘 해주셔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해도 되나요? 해야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신학이 사사기는 반복되는 죄잖아요. 반복되는 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 때문에 어거지는 인간의 전체 타락 상태를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칼빈은 인간의 죄, 원죄의 부패를 그대로 더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의 상태를 지금 사사기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언약 때문에 구원하신다. 칼빈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목사님이 정확하게 아주 잘 저는 목사님이 말한 전능성 그거는 그 존 머레이가 웨스민 신학교 교수입니다. 에미네. 존 머레이의 구석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언급이 나와.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만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 여기 참여를 했어요. 근데 칼빈은 그걸 부정하고 반드시 필연성을 얘기합니다. 전능하다면 피를 통해서만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래서 왜 문제를 지적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의 이 부분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지는 과정을 보여주신다. 언약을. 이게 핵심인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게 인간의 수단을 완전히 파괴된 지점에서 자신의 전능하신 팔을 드러낸다. 바르트 신학처럼.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이 부분만 답변을 하면 그 언약대로 시행한다라고 할 때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내용을 빼버리면 언약대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다르게. 그래서 언약대로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저의 깊이라 했잖아요. 그건 봤잖아요. 아까 사무엘 제가 8장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버리면 그 목사님은 이걸 겹쳐서 있거든요. 아니 주권 속에 피가 들어 있는 거죠. 저는 주권 속에 피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나타난 게 십자가의 피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보여요. 우리는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아들의 영역 밖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다 인정합니다. 다 목사님 그 부분 지지하고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주권이라는 용어를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칼빈 같은 경우에 이 주권이라는 말을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주권 갖고 치고 나온 게 이 세간점 합파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치고 나온 게 세간점 합파거든요. 세간점 합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갖고 치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권이 시행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체로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혜의 하나님이 되면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돼요. 철저하게 이걸 일치화시켜야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죠. 하나님이 주권이죠. 이런 말을 끄집어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초면이지만 죄송합니다. 비판적 관점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상의 말씀에 너무 교리적인 내용을 주입해서 해석하신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본문은 목사님께서 강조하는 게 본문은 본문대로 해석하자라는 것인데 본문 위에 이것을 너무 많이 가져와 목사님의 신학을 너무 많이 주입해서 사사기 본문을 해석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다음에
바르트의 주장, 루트의 주장, 칼빈의 주장을 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바르트가 이런 얘기했죠. 저는 바르트 전공자가 아니에요. 바르트 교회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인용한 바르트의 주장만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기 속에 만났다라는 이게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저는 경험적 진술, 체험적 진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위기 신학이거든요. 신학. 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멀쩡한 상태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특별하게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물어보시죠. 너 어떻게 예수 믿어서 했을 때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어떤 조건에서 사람을 찾아가고 구원하시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각자가 인생 위기 속에 있을 때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구원하신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 고백하는 구원의 체험이에요. 간증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도 보면 누구죠? 야곱도 아까 야곱을 예를 들었는데 야곱은 이후에 32장 그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빈들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때 야곱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위기. 모세 역시 타는 떨기나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역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일종의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멀쩡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 이래저래 인생 위기 속에 있는 사람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수많은 방법으로 인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위기 속에 빠뜨려 놓고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게 다수의 경험이지 않나. 저는 이걸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베델은 물론 형이 죽이려고 해서 위기였는데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이 지지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이 확정되는 과정이 베델이거든요. 아니 질문의 초점이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을 할 때 그게 과연 위기냐라는 거예요. 위기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위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양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위기를 통해서 만났다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방금 목사님께서 사복음서에 병자들이 위기였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에서 찾아온 제가 이거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고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고치고 싶어서 와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바리새인들은 건강해요. 그럼 그들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없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게 되면 건강한 자도 위기고 병 고쳐서 건강하게 된 자도 위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모두가 되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하는 걸 저는 이해를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때문에 죄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눈 뜬 자가 있고 눈 감은 자가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면 눈먼 자를 고쳐줬을 때 이 위기를 해소했느냐라고 하면 해소를 하나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가 핍박받을 때 찾아가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러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눈이 떠집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는 자를 보지 못하는 소경을 눈뜨게 해서 그 눈뜬 자를 진짜 눈뜨게 해버리죠. 그게 바로 목사님 그 위기라는 말이 2단계 구원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단계가 아니고요. 기본이 뭐냐면 사복음서는 종말에 나타난 신앙인들이에요. 그 사복음서와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이 달라요. 그 종말에 나타난 신앙인들은 구약의 신학을 축적해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일반 민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질문의 초점 다시 단순할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경험에 있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계기로 해서 만나더라. 이 현상 자체는 부인하지 않죠. 사실 자체. 그 현상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뭐냐면 위기로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 건강하게 된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다고. 이게 구약에 보면 목사님. 모두의 문제는 모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인간 모두의 문제라는 예, 걸 일반적인 목회 현장에서 이제 성도들의 아니, 아니. 모습이고 자, 그다음- 목사님 말씀은 이제 자, 그 그다음 위기 그다음 속에서 질문도 자기의 넘어가고 아니, 이 목사님 자기의 이 목사님 그다음에 질문 그다음 질문 질문 계속 하고 회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예예. 네. 이 목사님 수도. 그거는 제가 예, 그다음 맞아요. 질문. 예. 질문. 루터에 관한 해석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예, 보는데 예. 루터가 율법을 우리를 때리는 망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망치라고 얘기했는데 비유. 그래서 루터가 그 얘기했죠. 보통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추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사람들 쉽게 이해를 합니다. 맞아, 거울이야, 거울 역할에. 근데 루터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루터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과 뭐 이런 걸 드러내는 거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뭐라 그럽니까 교만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걸 깨부시는 망치야. 아주 탁월한 식견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거기까지 얘기했지. 저는 루터의 원문 읽지 않았지만 목사님 글만 보고 얘기하는 예. 겁니다. 루터가 거기까지 얘기했지. 인간은 망치로 부어져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루터를 비난할 지점이 뭐냐? 그러니까 루터 비난 지점이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서 예. 우리가 비워지게 되면 되면 거기에 주님이 그러니까. 채운다는 예, 표현을 그 부분에서 요 부분이 비워야 된다는 게 루터의 말입니까? 예 나옵니다. 루터의 예, 비워야 찾아보세요. 된다. 예.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왜냐하면 책이 예. 우리가 다 못 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그 신비주의 언급을 했잖아요. 예, 예. 루터가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비움 신학을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학자는 우리를 비워야 하나님 찾아오신다 이런 얘기고 능동적이고 예, 예, 루터는 피동. 능동 수동의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체의 개념입니다. 누가 우리를 깨트리냐, 누가 우리를 비우냐. 신비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깨트려야 돼.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 찾아와 이런 예, 개념이고 예. 루터는 하나님 우리를 깨부셔야 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워야 돼.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부시고 우리를 부숴버리시고 우리를 비우시고 찾아오신다. 제 주장은 예, 예.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예. 깨부시는 거는 괜찮아요. 예, 예. 여기서 비운다는 표현이 예. 문제예요. 만약에 깨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만약에 루터가 예. 우리를 비워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루터가 얘기했다면 그 얘기 아니에요. 저도 루터를 공격합니다. 그 얘기 근데 목사님 아니라니까. 그렇게 얘기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루터가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아니, 그거는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 신비주의가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 루터는 그걸 갖고 와서 예. 그 주장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 깨어지고 비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런 비워지는 문제될 거지. 것은 근데 아까 목사님은 제가 그러면 잘못 표현했을 수도 있고 루터가 중세 신비주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비운다라는 의미가 예. 공통 분모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언어를 쓸 때 그래서 그 공통 분모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았다라는 영향을 겁니다. 받아 예. 중세 신비주의는 능동적 관점에서 비움이고 루터는 수동적 관점에서 비움이다. 주님이 비우시죠. 둘 다 비움이다 예. 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비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는 주체의 문제라고 봐요. 주님께서 비우시면 당연히 비워야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의 관점에 중세 신비주의자는 능동적 비움이고 루터는 수동적 비움인데 둘 다 비움이야. 이거 둘 다 신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제가 뭐 그만 목사님 예, 그 주어를 제가 하나님 가지고 모양입니다. 이제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못 들었고 루터 신학을 비판하는 이제 예. 분들에서 예, 이제 로마 그 사제 신학을 예. 여전히 이제 그 다 버리지 못했다. 예. 이 정도는 이제 저희도 이제 다 인정을 했는데 예. 목사님이 이제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도 이제 좀 여기 보면 요한에서 타올로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타울러 그러니까 이제 타울러는 신비주의인데 예, 그쪽에 예, 저는 하나 더 있어요. 칼빈의 신학을 문제 삼으면서 칼빈이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신학이 치우쳤다. 이런 면에 이런 뭐 치우치는 말 안 했지만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학을 강조해서 칼빈의 신학은 문제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 식의 말씀.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주권이 실제로 드러나는 현장이 성경에 가득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내용으로 설명하게 되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항상. 그런데 여기에 주권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신앙 있잖아요. 신앙 기본. 믿든 안 믿든 주권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충돌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 해버리면 이 주권이 십자가로 실현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바뀌죠. 바뀌게 되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 충돌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충돌 지점을 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권이지 뭐 하면 내용 십자가로 드러난 그 실질적인 주권의 내용이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바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시간이 좀 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로부터 이 신학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엘로힘이 등장하고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아도나이가 되잖아요. 아도나이가 등장하면서 이 아도나이가 왜 등장하느냐 하면 바알이라는 주가 또 있잖아요. 상급 개념. 그리고 나중에는 아도나이 자체도 우상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속에서 여호와도 우상이 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약속을 합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이 후손을 통하여서 내 아들이라 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남은 자들이잖아요. 남은 자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예수님과 이 대척점에 있는 관건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그러면 이들은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하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고 주로서 다윗 왕, 혈통적 다윗 왕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 장자들이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해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달라요. 우리는 삼일체니까 지금 그거 이래들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만 믿는 입장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라고 해버리고 모든 약속은 내게 대해서 나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는 것, 주가 된다는 그걸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 곧 심판주라고 소개한 거거든요. 심판주. 구약에는 심판주는 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심판주를 대리하는 자가 왕이 없고요. 그래서 심판주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진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진짜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죽임당한 그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듭니다. 본인이 주였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그때 그 순간부터 구약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아버지는 주가 아닙니까?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지금 목사님은 진짜 아버지가 제대로 계시된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구약의 여호와가 아버지가 아닙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들이라 했잖아요. 즉 아버지 개념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아들을 만들어야 아버지가 형성이 됩니다. 구약에도. 아버지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존존하신 아버지라고. 자, 그러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내가 계속 지금 아니 이거 너무 서로. 질문이 많고. 나도 지금 아니 질문이 많은 게 아니라 핵심적인 아니,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마치자고. 그만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목사님 강의를 두 아니, 번째 들어봤는데요. 이거는 비약 이거는 목사님 잠깐만 이제 아니 이거는 그만. 이제 마지막 나는 그래, 먼저. 아까 이제 칼빈 얘기를 목사님 말씀 제가 다 인정하는 부분은 다 인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학명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칼빈 비판 어느 한 부분을 따와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칼빈이 의의 개념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목사님이 뭘 추구하는지 알아요. 뭘 말씀하시는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아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들겠다. 맞다. 저게 맞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거기 목사님이 단편적인 것을 내 주장을 위해서 끌고 계속 왔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무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차 검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지금은 그 언약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핵심인데. 핵심인데 그렇지 목사님은 또 핵심을 설명해낼 때 여러분들이 그 노예 같은 데 가면 목사들끼리 모이면 신학을 이야기 잘해요. 말씀 중심으로. 목회 현장 가면 헛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과 본인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구약을 해석해 들어갈 때 구약의 주석을 제가 거의 다 읽거든요. 갈린 거. 읽어보면 이거는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칼빈을 지나왔잖아요. 지나간 상태에서는 칼빈을 비판해야 돼요. 비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칼빈의 후예들이 말할만 하면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그런데 지금 제가 그래서 검증을 하는 방식은 제가 도서관을 다 뒤질 수 없으니까 지금은 제미나이와 챗GPT가 천재잖아요. 어떤 인물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원문을 다 보여달랍니다. 원문을 다 보여주고 라틴어도 다 보여주고 이걸 번역해라 합니다. 그러면 번역을 다 해줘요. 그 번역의 방법까지 다 설명하면 번역을 서너 가지로 다 해줍니다. 그만큼 못해요. 그 학자들도 지금은. 왜냐하면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까,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는 편협된 사고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검증을 계속합니다. 검증을 하면서 확인하고 제가 끌고 온 거고,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 문제는 그 칼빈이 루트의 십자가 신학도 그 시대에는 최고죠. 칼빈도 그 시대에는 최고고 그 다음 세대가 엉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 신학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구조화시키는 건데 칼빈의 말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서 세임을 하지 못한 겁니다. 세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읽어내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칼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글을 내가 논문 한 100 몇십 편을 갖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 본문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나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 제미나이나 챗GPT도 내가 원하는 쪽에 칼빈을 비판을 하려면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칼빈 신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그럼 그 주권 안에 피가 들어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 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권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칼빈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칼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신학을 추구한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럼 칼빈만큼 칼빈이 얘기한 바의 95%가 십자가예요. 거기에다가 한 5% 하나 그 이전의 신학자들이 좀 강조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 예정을 좀 얘기했어. 근데 이게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어, 하나님 예정밖에 없어. 이거는 칼빈을 잘못 보는 거고요. 아니 주석을 제가 다 보거든요. 그리고요. 주석에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저도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칼빈이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해요. 그러나 칼빈이 이루은 것은 받아들이고 칼빈을 뛰어넘는 관점에서 이렇게 뭔가 비판해야지. 칼빈이 이룩한 좋은 것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비판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 심한 말 얘기할게요. 저는 이게 딱 초면이지만 목사님에게 조금만 더 나가면 이단 판정 같습니다. 심각한 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차마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목사님
큰일 납니다. 난 제일 처음에 강의 들어갈 때 네. 목사님 강의를 하는데 난 속으로 아니 한광수 목사님 이게 저런 분하고 나하고 토론을 시킬까? 아니, 근데- 5분을 딱 들어도 잠깐만 조용히 보세요. 목사님 이런 말 들어봐요. 이상한 말과 옳은 말이 막 교차해서 나오는데 딱 10분 지나가니까 내가 저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했는데 경험하지 마시고 네. 오늘 강의 내용을 갖고 본문 해석을 오늘도 잘못했다든가 보면은 목사님 그걸 정말 갖고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사랑하고 네. 섬겨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정 목사님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은 탁월한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니. 누구에게나 탁월한 아니, 점이 아니, 다 아니. 있지. 죄송한데 하여간 이거 제일 중요한다는 이거 생각. 목사님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어 하신 말을 얘기하면 조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소논문을 썼어야 돼. 근데 성경 텍스트, 기도원 텍스트 가지고 결론은 뭐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리적인 조직 신학적인 새로운 강조점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접근이 언약 옳지 않아요. 시스템을 강조했어요. 그 목사님 네. 이제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계시를 그 네. 보면서 보면 정확하게 분명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계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전부 믿음의 선생님들은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성자였다 이렇게 다 말해요. 전부 다 사실은 성자 여호와 네. 예, 아들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쉽죠.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이제 입장으로 지금 막 저는 그렇게 안 아니 봅니다. 아니까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정 목사님이 정희철 목사님이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를 안 했는데 듣는 청중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아버지가 없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은 이제 그런 이거는 오해가 꼭 설명을 해야 돼요. 오해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계시의 관점은 구약에 삼위일체 개념을 아니, 사용하는 계시 아니, 관점은 그러니까 알아요, 알아. 아니, 예, 이게 제 말은 이거는 뭐냐면은 꼭 설명할게요. 계시만. 구약의 하나님, 그다음 이게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있으면 이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자기 계시를 하면 이 계시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라는 것을 제 이야기는 따져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요 하나님은 따로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유대교의 하나님이거든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예. 유대교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뭘 염려하는지 알아요. 예, 예. 유대교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것이 겹쳐집니다. 위에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이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 요소 위에 겹쳐진 하나님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유대교와 성경을 해석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왜냐하면 이거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논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믿으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로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덮쳐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로 빠져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빠져버립니다. 착 구약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은 뭐냐면 성경에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하나님이야라는 이 영역. 그래서 저는 이걸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철저하게 여기에 보면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자기 부정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죽는 하나님이 없어요. 죽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성자가 아니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성자를 미리 보여줬는데 이들이 안 믿었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자는 반드시 요한복음에 보면 그 품에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게 시편 2편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 낳았다라는 게 히브리스에 나오거든요. 그 낳은 개념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는 물세례 받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존재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기에 사별체계를 집어넣으면
이게 성자 나오죠. 그럼 이 성자는 십자가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창세기 1장에 성자는 십자가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여기에 계신 성자는 십자가 지신 성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창세기로 들어가게 되면 성자는 십자가 없는 성자예요. 그러면 그 성자는 우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아니 목사님 그거는 너무 지금 사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낳았다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니까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서바사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그 시간의 역행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멀리서 환영했다 그래요. 시간론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론으로 넘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네. 시간론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냐 아니냐 그거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창세 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삼일체는 좀 문제가 잘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항상 오늘입니다. 창세전도 오늘이 되고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영원전이 있고 영원 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시간 개념, 물론 천지를 지었을 때 시간을 만드셨죠. 그 시간 개념 안에서 인간이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창세전, 창조 쭉 이런 시간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료해버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다 이루었으면 이 다 이루은 것이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왜 발생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왜 발생했냐고요? 그거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야. 이거는 김현두 사건과 김현두가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십자가를 위한 타락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 목사님 그만하시고 이제 얘기 그만해요. 아니. 도대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러니까 김현두 목사 알죠? 김현두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설명을 된 거예요. 해볼게요. 제가 일단 설명을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여기저기 각자 주장들을 한 번씩 여기서 다 내놓아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네, 그럼 남자와 여자입니다. 볼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범죄해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으면 그게 작정이잖아요. 예정이잖아요. 물론 기존의 예정은 다 구원으로 빠져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창조 자체가 이미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신 분도 그럼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면요, 제가 얘기예요. 질문할게요. 만이교처럼 하나님은 마귀도 그렇게 못 말씀하시면 만들고 하나님은 자기 선한 영역만 관할합니까? 하나님은 욕기를 선하신 분 보면 선이잖아요. 절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 개념이 욕기를 보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너 한번 해보라 하잖아요.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창세 전의 선택, 창조 후의 그러니까 타락 전의 선택이냐 타락 후의 선택이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생기는 건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구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죠. 잠깐만 제가 이제 조율할게요. 예. 일단은 이제 쟁점이 이제 부각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서로 무시하지 말고 한번 저 비판을 이제 정확하게 한번 상대방을 좀 보고 오늘 얘기했던 것들 대충 이제 집약을 됐을 수 있다고 각자 나는 그리 창세전이나 창세후나 일어나는 거 죄를 또 조성했느냐 안 했느냐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신학이 전개되는가를 오늘 조금 차이점을 이해했잖아요. 정인철 목사님 꽉 차이점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시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건 뭐 우리 진리 수호할 때도 필요한 그런 공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맞아요, 목사님. 모든 만물이 아니 지었잖아요. 목사님의 그 만물 안에 마귀 안 들어갑니까?
일단 그런 거 그것까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거. 정교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아니, 저는 자, 바르트를 많이 못 읽었는데 목사님 바르트를 많이 읽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런 신학 사고가 어디서 나오는지 목사님 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학 사고는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궁금해. 계속 개시 신학에 사실은 아까 목사님 지적한 대로 제 설교는 철저하게 본문 중심이거든요. 제 네. 원고는 네.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본문 쓰기하고 본문 중심으로 모든 걸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문항들이 이 뒤에 나오는 신약과 연결을 해봅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과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일치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말씀 자체가 무너져요. 구조가. 그러면 그거는 신학 체계를 세우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신학을 세웠죠. 모든 것이 나를 증가한다는 그 신학.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 중심으로 지금 거의 30년 동안 원고를 계속 쓰거든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묻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하여튼 너무 독특하셔갖고 잠시 이렇게 그 목사님 그 들어오면 삼일체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를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경에는 삼위 하나가 나와요. 삼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위 하나를 신학에서는 일체로 바꿨어요. 일체가 체가 뭉체자잖아요. 물론 또 그거는 체가 아니다 또 주장할 건데 제가 신학교 할 때 그래 배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삼위일체라잖아요. 그 일체가 뭉체자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아니라 목사님 아까 목사님 강의하실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라고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육신을 입으신 게 아니라 육신을 오셨죠. 육신으로 오는 거 그건 교정해야 되는 거고 육신으로 오는 거고. 일체라고 할때 표현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트리니티 할 때 그거는 예. 우리가 이제 본체 이제 실체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육신을 보셨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예.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예. 20 4, 5, 6, 7절 그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고 예.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다. 예, 그렇죠. 그 말씀은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좀 그림 좀 그릴게요. 그림 여기서 많이 또 하여튼 주장 어떻게 해설하고 어떻게 또 보는 관점을 한번 보자고요. 아니 계시적 관점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 신학 체계 속에서 이제 보는 관점을 그리스도 중심의 이거 탁월하게 좋은데 접근은 네. 결국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110 그런 편에 부분들은 지금 빠져버리고 110 그러니까 그걸 다 유대교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돼.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서 밑에 멜기세덱 네. 멜기세덱 범사 얘기가 나오는데 요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땅에서도 나타나고 주의 자리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거 주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히브리서예요. 땅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료성이고 그 완료성의 기능이 계속 남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라 남은 자들이 성도들이거든요. 이 땅에는. 자, 10편 110편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 주의 자리는 하늘이거든요. 주의 우편에 주니까 물론 땅에서도 주가 맞는데 실제로 계시는 자리는 우편의 자리예요. 주가 뭐라고 하는 거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 그리스도 개념이 이 땅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지금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의미가 10편, 110편의 완성이에요. 완성이 되면 이미 그 아버지라는 분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개념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아들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아버지를 설명해요. 아버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본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하늘로부터 아버지 얘기 들은 놈 나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들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에 비해는 일방적인 선언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되시면 이 10편, 110편이 이중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10편, 110편이 이중이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중으로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할 때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를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삼위일체 아버지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나 삼위일체 중에 성부 하나님은 똑같은 존재죠. 왜 다르게 그래서 생각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조직 신학을 너무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조직 신학이 아니 아까도 설교로 발표하실 때 성경 신학을 전공을 하셨는가 몰라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 보완적이잖아 서로. 우리가 목사님, 성경을. 요 얘기 맞았죠. 아버지께 바칠 때라 했을 때 그러면은 10편, 110편 저렇게 하시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 개념을 설명을 이 못해요. 아버지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이 10편, 110편 추에 주께서 내 우편에 마귀를 짓밟을 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 언제 완전히 마귀를 없애는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를 무지경으로 집어넣을 때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고 그 주의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드러나게 되고 그 어린 양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는 맞는데 그 부성물들을 보게 되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구약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안에 가득 찰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죽임당한 분이 이렇게 차 있는 것들을 부정하시면서 진짜 아버지를 드러내시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에덴 동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표현을 하면.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피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좌의 영광을 다 돌려드리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요한복음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아버지예요. 계속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과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부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구약이 예수님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존재론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 그러면은 그 지금 뭐가 새 언약의 중보자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속 지금도 아까 대제사장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사역하시죠. 그렇죠. 우편에서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론 그 개념 속에 나의 백성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 교차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백성이 돼요. 구조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님이 동시에 그렇죠. 예수의 백성이 목사님, 이국법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백성이면서 동시에 다 예수의 주신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개념관으로 백성도 자기가 되지만 네. 아버지의 백성,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신비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느 한 위격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부들은.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큰 윤곽을 예, 보면 예, 예, 이렇게 이제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예. 계시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주권적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나중에
아들 하나님을 저 중간에 끼워넣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하면 보편적인 유대교 신학이 된다는 차원의 얘기한 거고 그 옆면을 제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거예요. 아마 그것을 통하여 보는 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네. 그것이 진짜지 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봐야 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신학 체계로 보면은 이거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님으로 오게 되면 로마서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 앞으로 잠시만요. 공부하기 목사님, 되게 좋아요. 신학에 놓으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모든 편이 다 나옵니다. 그 표현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때 사복음서에서는 새롭게 정의를 내린다고요. 개념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상이야라는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 신앙은 우상이라고. 그렇죠. 로마서에 쓸 때 그거는 사도 바울. 정통 신학과 정반대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지 그게 가짜 하나님 우상이죠. 아니죠. 나에 대해서 거기도 100% 차이가 있어. 꽤 많이 알아. 그 너무 목사님, 부족하지 않은 거죠. 로마서 1, 2장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하나님을 알 생기는데 때 예.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잘못한 하나님을 그게 목사님 이제 여호와도 우상이라고 하셨잖아. 요거 이야기만 할게요. 네, 거기.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 이제. 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 했잖아요. 그 로마서를 읽을 때 예. 거기에 보면 버러지 형상, 나무 형상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형상을 만든 당사자가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이고 놀랍게도 신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걸 안 믿고 그들은 무엇을 섬기느냐 하면 목사님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에 관해 가진 신앙은 그렇죠. 예. 우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좀 잘못 알고 있던 신앙이다. 이게 정통 신앙의 평가지, 예수님의 평가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들의 신앙 자체가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목사님 계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참 정목사님 하나님이시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정목사님 같이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목사님은 우리에게 듣기에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잘못 알기 때문에 했지. 맞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제 자체를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됐거든.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종말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를 위한 여호와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그 아니 잘못된 아니 거지. 그 얘기가 아니라 어. 계시적 차원이에요. 아니. 계시가 십계명에서 출발하게 이게 되면 잘못 믿었다고 표현을 잘못 하는 믿는 게 거하고 아니고요. 종말에 가게 되면 잘못 믿는 것하고 또 실제로 그 믿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은 잘못이다. 구약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언약의 그렇죠. 하나님. 네, 맞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 믿은 백성들은 우리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지금 하나님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는 구약 성경 아니, 신앙 좀 그게 부족한 면이 있어. 그게 그러면 로마서 다 엉터리고 아니. 우상 숭배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목사님 잘하시는데 네. 지금까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상이다 안 돼요. 자체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실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요번에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역사가 차이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오늘이지만 인간의 역사가 차이면 죄의 깊이가 드러나요. 그게 마지막 날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이 되면 어떤 신앙이 나타나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상을 안 만듭니다. 사도개인들이 성전 중심이에요. 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아, 주장하시는 그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이 있는지 연구하셨기 때문에. 거기 저 십자가 마을 이근호 자 목사 있잖아요. 일단은 거기 한번 보세요. 이근호가 목사가 누구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니요. 있잖아 저기. 있잖아, 대구 쪽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래 배우셨던 어느 분가. 쪽에서? 뭐 네. 그런 계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목사님 그런 계보라고 잠깐 잠깐만 정리하자. 저도 한마디 말하고 거기 이거 계보라고 알아요, 그러는데 이거. 거기서 누가 몇 사람 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인간적으로 얼굴 붉히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진짜 없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면 어때요? 우리가 근데 말씀하고 복음의 진리의 싸움은 뭐 잠깐 좀 오늘 붉힐 수도 강의에서만 있고. 하지 말씀 말고 보잖아. 그 이송호가 뭐. 아 그렇게 아니에요. 이근호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근호 말씀은 이승호고. 뭐 예를 들면 이근호 예전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었고 대구 쪽 이름이 아니야?
교단에서도 면직했죠 목사님. 예, 목사 면직됐어요. 하여튼 뭐 네. 설교 중 이제 강의 중에 예를 그러면 안 들면 되지. 저는 막 머리가 뒤죽박죽 되니까 한 5분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이제 안 그 되는데 우리가 금요를 알고 이 목사님들 주장하는 게 그걸 한 오래 계셨잖아. 한 30년. 이게 대단한 네,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중국 떠나가는 거. 아니, 뭐 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를 때 아브라함이 욕망이 가득했다. 그래서 지금 뭔 소리일까? 그게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속였잖아요. 누이로. 그건 무슨 욕망이 가득 찼다고 표현하는 게 아이고, 아니잖아요. 진짜. 그걸. 그게 야곱 보세요. 야곱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저 목사님. 야곱이 약속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미세에 맞기 전에 성자는 성자가 아니었다. 이거 잠시만. 무슨 소리고. 하나 더 얘기해. 목사님. 예. 하나님의 원수가 맞다.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 이거 제가 얘기하자면요.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 그 개념은 예. 예수 믿기 전 인간의 상태가 예.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죄만 짓고 살았다. 예수 예. 믿기 전에 전부 다 너희는 하나님 원수로 살았어.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니네들 살고 예. 있다. 이거는 예. 구원받아 놓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예. 그리스도를 쫓아 살지 않는 그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라고 하는 그 건데. 내용을 로마서에서 똑같이 얘기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너무 하나도 하나도 원수하고 그리스도의 네. 이거 원수를 이게 그때 그거 분별해서 말씀을 사용을 하셔야지. 그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칼빈도 지금 목사님 주장을 그냥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다가 그냥 바로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은 주장을 적용해버리면은 문제가 많죠. 칼빈은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수레. 그건 또 뭔 말이야 또. 그거는 성경에 생략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첫 번째 부르시면 목적이 뭐예요? 구원 주려고, 영생 주려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만들 때 내가 너희를 권론을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1차적이고 단순한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그를 도구 불렀죠.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요. 이스라엘을 불렀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난 것이 이스라엘이 다 아니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예서와 야곱이에요. 예서와 야곱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야곱은 미워하고 예서는 사랑했어요. 구원론이 아니에요. 목사님 거기는 선택론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아니 아니 목사님 로마서 그 본문은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 선택론을 해결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거. 백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언약의 백성이 아닌 하여간 거 있잖아. 재밌다. 에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웬만큼 좀 쟁론이 할 만하고 아니, 이제 너무 논쟁이 되는 발전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돼. 이거. 착하셨죠 이스라엘이. 뭔 말인지 못 책임론대 알아봤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나중에 들어야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공을 증거할 증인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아니 그거는 맞는데. 구원이 그 맞는 거 목적이 맞다 해야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할 수가 맞는데 있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잖아. 그 안에 언약의 백성 아닌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해요. 뭔 소리 같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니 무슨 소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자기 해석으로 그냥 말씀을 아니, 하려고 하는 게 안 아브라함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글짓이지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말은 그거 또 아닌 그렇게 거죠. 또 나는 한다니까 또 얘기해. 질문들 많이 하셨으니까 나도 예, 예, 질문이 예.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총사님 잘 들었어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부 안 하는 아니 사람들한테 공부한 거 아니고. 지금 3페이지에 예.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맨 끝에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조차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능력이 귀속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 어린 양의 피 능력이 귀속이 된다 그러면은 예. 하나님께서